네,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네, 오늘의 주제는 이 6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라고 하는 내용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1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을 잠시 보실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왜 가져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느냐?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건데 하물며 세상 일,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더 큰 존재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우리인데 하물며 이 송사는 사소한 것 아니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과 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5장은 현 시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고요. 6장은 끝을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용어로 바꾸면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우리 문제를 봐야지 왜 세속적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B가 원고가 되고 A가 피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B는 A에게 약속한 것을 지켰는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B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B는 이 고충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교회에서 해결하기로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해결하기로 하지 않고 그 당시 베마라고 하는 곳에 서게 됩니다. 이 베마는 법정입니다. 제가 전투경찰대에 있을 때 이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몇 번 참관한 적이 있거든요. 법원에 가면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창문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심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나름의 장치를 고안한 건데 이 당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와 로마 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베마라고 하는 법정은 탁 트인 공간에서 적어도 3명 이상 5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판사들 앞에서 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송사가 걸렸으니 소송을 했으니 서로 변론을 하고 정리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7절을 잠깐 보실까요?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러니까 고발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잘못했다 이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느냐? 차라리 불의에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네가 손해보는 게 더 나은데 왜 그 짓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베마라고 하는 법정 앞에 교회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이미 고린도 교회는 실패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읽다가 좀 놀랬던 게 있는데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헬라어 순서를 한번 그대로 적어본 겁니다. 감히는 없고요. 하지 않았는가? 성도 앞에서. 고발했다? 불의한 자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급하면요 행동하는 게 먼저 나와요. 너라고 하거나 나라고 하는 이게 나오지 않고 급하면 행동이 먼저 나. 안 했니?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고발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격분을 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감정에서부터 지금 상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사실을 좀 이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주의 백성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뻔뻔한 사람이로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쟁이 있는데, 일이 있는데, 이 전문적인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는 일이 있다 하면 무조건 재판을 하고 무조건 사법부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굳이 판결을 왜 거기다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제가 앞에서 막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만큼 이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삶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의외로 법정에 가는 게 우리 삶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법정은 아니지만 행정소송 비슷하게 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아이 낳을 때 제가 버스 전용 차로를 다 무시하고 달렸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벌금이 거진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출생증명서와 함께 그 시간이 요 시간입니다 하고 보냈더니 서울시에서는 오케이, 면제해 줍니다,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이 조그마한 선물 하나 주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변론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만 그런가요? 아니요. 평소에 누군가가 오해했을까 싶어서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이 말하는 게 맞는지를 정돈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맘이 내 맘이 아니에요. 이심전심이 아니에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왜 굳이 이걸 가지고 뭐 서로 안 좋으면 법정까지 갈 수도 있는 거지 왜 굳이 이래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법정에 가져갔다 둘이 싸웠다 그래서 체면치레 못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요 문제입니다. 주의 백성들 앞이 아니라 누구 앞으로 갔어요? 불의한 자들 앞에 갔다, 요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5장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동체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일 중에 하나가 특별히 밖에서도 안 하는 음행이 안에서 있었던 거,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6장에서는 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엔 법정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너희들은 정말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맞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꼭까지 됩니다. 여러분은 재림교인이시잖아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맞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에 있는 일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사소함에 붙잡혀 있지 않는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일상의 문제들은요, 저 끝에 종말, 가깝게는 죽음일 수도 있을 거고요, 좀 멀리 보면 예수님이 재림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문제 앞에서 지금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큰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예요. 웬만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굴러가고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나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죽느냐는 이거보다 훨씬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들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법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법정은 어떤 곳이에요? 사소한 곳이에요.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곳에 있는 사람들 앞에 주의 백성이 서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쭉 이야기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눈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란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뭐 귀신이 되어서 떠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살아가지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맨 마지막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칭찬을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어려움들은 사실상 사소한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시대 안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살지만 누구의 백성으로요? 그거 왜 잊었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그 공동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좋습니다. 기억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왜 종말론적인 공동체인지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글을 그냥 이렇게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할 것 같아서 글로 대충 썼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취한 입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심판을 요청하러 앞에 선 바로 그 세상,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거짓임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되니까요. 동시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빨간색 아랫부분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불신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불신자들이 있는 데서,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종말론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뭐고 구별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뭔가, 그거는 경건한 채 하려거나 체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땅에 세운 대한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남 지역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대안으로 세운 게 누구냐면 우리 교회예요. 살고 계시는 그 근방에 유일하게 대한 공동체가 누구냐면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집사님들의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야 불신자들이 종말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대할 줄 알고 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보실까요? 2절과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성도가 어디를 판단해요? 세상을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극히 작은 일조차, 서로 간에 있는 송사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원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거래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고 어쩌면 우리보다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도 판단할 건데, 하물며 어떤 일이요? 저 작은 재판에 붙인 송사마저도 판단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거 보면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서 사소한 것에 매달리고 있는 저 법정에 있는 판사들과 로마인들에게 가서 매달릴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 이야기는 아무리 봐도 원고 B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B를 비롯한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아니던가. 그런데 왜? 우리는 더 나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것으로 하기로 결심했던 공동체가 아닌가. 심지어 그것이 죽음의 문제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연하게 받아들이겠다 결심하고 온 것 아닌가. 사실 이 결심은 진짜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되지 않고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길드에 가입할 수도 없죠. 뭐 그렇다고 신전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죠. 투표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이나 되는 것 다름없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걸 잊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타적으로 누군가를 밀어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5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바깥 사람들은 바깥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음행인데 우리끼리 해결을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섞여 살고 있으니 그들이 뭐 나쁘든 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사는지에 대해서 더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참여할 종말론적인 사람, 그러니까 배타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끝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따로 떼어놓는 건 함부로 건드리나요? 안 건드리나요? 안 건드리죠. 특별헌금을 다 작정하셨을 거예요. 특별헌금을 작정하신 다음에 얼마씩 일정하게 떼놓으시죠. 이 돈 건드리시나요? 안 건드리시나요? 안 건드립니다. 안식일이 되죠. 옷장에 분명히 다려진 옷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일주일 중에 입으시나요? 안 입으시나요? 안 입어요. 저는 꼭 언제 머리를 깎냐면 금요일에 꼭 깎습니다. 왜 금요일에 깎을까요? 조금이라도 프레시하게 안식일을 보내고 싶어서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 층위에서만 이해한다면 바울은 좀 슬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층위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건 우리가 종말론적인 공동체.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연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 고백하고 살아왔음을 이거 제발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보다 아래층위가 있어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예요. 잊지 않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간에 지금 가진 문제의 세부 사항보다 더 큰 현실, 고린도 교인들이 맡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줄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바울이 늘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은 받았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해야 함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변모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로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기의 광야에 있는 공동체를 생각해 주십시오. 40년 동안 뭐 했나요? 하나님 백성 되는 훈련합니다. 신분이 바뀌고 그 신분에 맞는 자질을 훈련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광야였습니다. 자질 훈련이 쉬웠나요? 어렵죠. 불평, 불만도 사실상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 불평, 불만의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질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따라서 긴장을 늦출 수 없으나 그렇다고 현실에 너무 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굉장히 팽팽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언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이미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압제라든지 주변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의 하는 행색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악했기 때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차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게 될 심판의 때에 모든 세상의 시스템, 곧 세상 전체가 마지막을 보고 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보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나중에 바울이 하나로 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서 소송은 사소한 일, 아주 사소한 일. 그런데 이게 본래 고린도 지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곳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요 뭐 싸우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 사이의 이권 다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법정 소송까지 번지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불같은 말로 지금 함께 지적하고 있는 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사소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으로 보고 이 이권 하나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싸우는 곳이 이게 핵심인데 거룩한 신자들 앞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좀 명확한 대안을 기록했을까요? 아마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6장을 쭉 읽어보시면 명확한 대안도 없어요. 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라는 등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런 세부 사항이나 방법이 아니겠죠? 관점이 되겠죠?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누구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소망에 대한 실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망은요 언제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랫동안 신념처럼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맞춰진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식일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안식일 교인으로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든 거잖아요. 입맛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고요. 맞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요일 개념에도 새로운 질서를 세웠습니다. 대부분 월요일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성도들이 지탱하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까 종말론적인 관점이라 그랬죠. 종말론적인 관점의 핵심은 심판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무엇을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이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공유한 복음, 소망, 종말론적인 관점 이걸 잃어버리니 실제 행동 사이에서 뭐가 생길까요? 격차가 크게 생기고 있는 겁니다. 2절, 익히 알고 있는 소망하는 것처럼 세상은 성도들에게 심판받을 겁니다. 3절, 심지어 천사들조차 심판받을 겁니다. 그런데 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우쭐함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자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만하고 우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분쟁의 태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과 삶의 격차가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만함이에요. 오만과 함께 드러난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만한 영적인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 바울이 신랄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런 말을 들으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형제 자매들 사이에 문제를 판단해 줄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희 중에 똑똑한 사람 없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앞에서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피스트들의 세상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있을 때입니다. 뛰어난 웅변가를 쫓아서 누구는 아볼로다, 누구는 바울이다, 누구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각각의 소피스트들을 세웠던, 지혜를 가장 많이 추구했던 곳이 어디냐면 소로마인 고린도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죠. 그런데 그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경멸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사소한 걸 가지고, 종말적인 관점 앞에서 봤을 때 정말 사소한 걸 가지고 법정에서 소송이 나다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가게 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불의한 사람들에게 라고 1절에서 시작하는데 6절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확히 명시하죠. 형제가, 그렇죠, 교인끼리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쭉 이야기를 보게 되면 모든 문제가 잡탕처럼 섞여 있어요. 가장 지혜로움을 추구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고린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예수 앞에 나와왔는데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들이 여러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송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송에 대한 문제는 서로 이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오만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부분에서 보았을 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소하게 보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소하게 본다는 건 그냥 무조건 무시하고 뒤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너무 중히 여겨서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소하게 보일 만큼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 왜 밖으로 가져가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가져갑니다. 대부분 그 문제는 서로가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밖으로 가져갈 때 제일 첫 번째로 친한 사람들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옆 동네에 있는 교회가 그 문제를 압니다. 한 4일만 지나보세요. 서중원 앞에 전체가 알아요. 옳아요? 옳지 않아요? 그렇죠.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각각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오만한 자존심이 있어요. 안 돼요. 잘 죽었다 깨어나도요. 요거를 잘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미 완전히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맞서 소송을 벌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른 형제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편이 더 낫지. 맞습니다. 해결 방법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이거는 기독교인의 방식이 아니야, 너무 크게 만들지 마, 기도하고 끝내, 내지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좀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결하지 않고 묻게 되거나 덮여지거나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우니 적절하게 거리를 둡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태도는 달라요. 그거는 조직의 평판이나 체면을 유지하는 방식이지 결코 옳은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차라리 내가 손해 당하라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맥을 잘 보시면 이건 피해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가해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가해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가해자에게 차라리 당신이 손해보고 말지 왜 형제를 괴롭게 하고 당신도 괴롭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소송을 일으킨 그 가해자 뒷면에 있는 배우를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법적인 절차라는 합리적인 방식을 악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좀 더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로마가 정말 잘 잡혀 있는 게 법체계인데 법체계 중에서도 형법체계입니다. 형법체계는 뭐냐면 잘못했을 때 처벌을 내리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잘 잡혀 있냐면 서구 사회에서도 여전히 로마법을 연구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체계가 잘 잡혀 있는 그 당시 로마에 딱 하나가 문제예요. 법은 잘 잡혀 있는데 사법체계가 엉망이에요. 사법체계가 엉망이라는 건 이겁니다. 유전 무죄고요, 무전 유죄가 됩니다. 고린도 지방도 똑같았어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이 옳음을 자의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것이 응당당연하다고 하는 모든 세상에 옳다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일으키는 게 뭐냐면 소송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분위기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가해자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소송을 하고 있어요. 더 힘이 있어요. 더 명성이 있어요. 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이 정도로 옳으니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옳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그 사람의 폐부를 찔러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 합법적이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밟았고 합리적이고 누구나 보기에 상식적이라고 하는 일을 했지만 그거 악용하는 거다.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9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던지는 건 이거예요. 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소송 악용하지 말아라. 차라리 손해보는 쪽을 택해라. 이런 식으로 다른 형제를 괴롭히거나 갈취하지는 제발 말아라. 이거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가장 오만한 태도다. 이것이 교회를 갈라낸다. 교회가 건강해야 하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성전으로서 건전해야 하는데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피해자에게 네가 참아야지 뭐 어쩌겠어. 네가 좀 낫잖아. 네가 그래도 좀 순하잖아.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해자들을 향해서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정의를 명확하게 실현하라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피해자가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을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동행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요, 내가 약자여서가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 세상을 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자 약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위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약자로서 어쩔 수 없이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들에게 주고 끝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차라리 더 나은 것을 주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볼까요? 한 발짝 더 나아가래요. 악한 자들에게 그냥 대충 이렇게 손해보듯 끊어내면서 끝내지 말고 원수라도 사랑하는 일에 도전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8절 제일 마지막에 이것이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폭력적으로 맞대응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기보다는 최선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하든 손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최선이에요.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나 바울처럼 끊임없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나 바울처럼 평화를 도모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으로 세상 끝날을 바라보고 일상의 문제들을 그분의 눈으로 사소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좀 많이 큰 손해라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는가. 혹여 평화를 도모하다가 갖게 되는 원한 어떡합니까? 혹은 억울함 어떡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8장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고 원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곧 이 세상에서 그 원한이 풀리지 않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더라도 여전히 신앙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만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요, 자기에게 지금 신원하고 있는 자기 백성, 선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그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는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혹여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긴 시간 안에서, 어쩌면 질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보다 훨씬 깊고 드넓은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해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위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곧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는가? 여전히 그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서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내가 혹 손해본다 하더라도 송사로 끌고 가지 않고 주의 백성 앞에서 당당하게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아멘.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셨지만 모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저라면 고난 당했으면 트라우마 때문이라도 상대를 충분히 위협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맡기셨습니다.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신뢰 때문에 다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영혼의 목자이신 분, 감독이신 분을 쫓아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직시한 예수님입니다. 억울함을 맡기게 될 때 예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길이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각자의 길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신자들은 부나 권력이나 영적인 자신감, 이런 경쟁의 수단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경쟁의 기술 있죠? 어쨌든 언쟁에서 이기고 어쨌든 소송으로 자신이 더 정당하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이 이야기는 멀리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최고의 생존 수단,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경쟁의 수단이 있는가? 그런 경쟁의 기술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말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종말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미래를 열어주는 생명의 가치를 더 흠모하게 될 겁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생명의 가치보다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에 지배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정되어 있고 모두 다 가질 수 없는 것, 싸워야만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적대감을 가지는 것, 상대방을 허물어뜨리는 것, 결국 하나님의 성전인 존재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면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잊게 되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자꾸 일깨우라는 겁니다. 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자꾸 일깨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벗어난 발길을 영원한 목자이자 감독이신 분께 이제는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목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들의 위력이 엄청 크잖아요. 이건 뭐 누구나 열이 없습니다. 뭐 영성 좋은 사람이고 아니고 똑같아요. 위력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깨우친 소망과 이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오늘 그 살아내는 방법을 배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장에 있는 내용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풀게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안식일이 참으로 세속으로부터는 쉼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